결국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목적, 내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존재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 존재 이유를 안다면 우리의 뭐가 나와요? 방향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와야 되냐 했을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오늘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했느냐? 로마를 보고 그 로마를 향하여 가면서 결국은 땅끝을 보면서 스바냐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소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게 바로 첫 부름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서 오늘 택한 그릇으로서 가야 될 이방인의 그 길임을, 이방인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임을 알고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그 시대 당대 최고의 강대국 로마를 향해서 가서 증언하는 그 일을 놓고 오늘 결단하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로마로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되냐 했을 때에 바로 로마를 볼 수 있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할 때에 내 있는 현장, 내 있는 환경, 내 있는 처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 로마를 가기 위한 과정이지 결국은 우리는 그 로마가 어딥니까?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에서 가는 과정에 있는 그게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봐야 될 세계복음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회당을 찾아갔고 그 회당에서 오늘도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함이 권면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늘 전거했을 때에 그것에 일제히 사단이 들고 일어났고, 그래서 그 사단에 들고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제자를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도론노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거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을 듣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인생 방향을 로마로 향하고 있고 로마로 정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속에 봐야 될 로마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방향 설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설정해야 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서 나는 달려간다. 세계복음화에서 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업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잃어버린 바로 이 헤븐리를 회복하는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화에서 달려간다. 이런 인생 여정을 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준 언약, 주님의 재림 때까지 유효한 이 언약,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진 자가 걸어가는 인생 설정, 인생 방향은 어디냐? 로마를 향해서 세계복음화에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왜 로마를 정했습니까? 자, 마게도냐를 거쳐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거쳐서 유럽의 오늘의 첫 관문인 빌립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는 루데를 찾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아덴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서 또 뭡니까? 그 아덴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에 갔고 고린도를 통해서 드디어 에베소를 통해서 본 것이 바로 뭐냐? 아, 전도자의 여정 속에 바로 로마를 향해 가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바로 로마를 향해 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가야 될 내 인생의 전도적 여정 속에 방향이 어디 됐을 때 세계복음화. 그것이 어디입니까? 2, 3, 7, 5천 종족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답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도 왜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번 주는 로마를 보는 내 인생의 전도의 여정 속에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어떤 시간표를 거쳐서 오늘 보면 인생의 방향이 나와야 되냐 했을 때 말씀에 붙들려 정언하는 바로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고 강력하게 오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군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비밀을 전달했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 응답 속에 있지 말고 로마를 볼 수 있도록 더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정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말씀에 붙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렸다.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죠? 말씀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서의 오신 그 말씀에 붙들렸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 붙들렸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붙들렸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붙들렸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붙들렸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에 붙들렸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붙들렸다 이 말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생명건 제자의 만남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건 제자의 만남이 일어난다. 그 만남이 바로 부르시길 아불라의 만남이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강론하고 군민하니까 그 말씀에 붙들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굴 보내줬다고요? 생명건 제자 동력자 부르시길 아굴라를 붙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 동력자 부르시길 아굴라가 전도자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붙잡고 누렸던 그 바로 그 비밀,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 이 비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보호자의 그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호자의 축복, 시공과 초월의 그 응답 속에 오늘도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비밀을 보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굴 만납니까? 아볼로를 만나서 그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그 아볼로의 오늘 기준을 바꿔주는, 그래서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말했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사실을 전달했을 때에 오늘도 그가 그것을 통해서 답을 얻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한 사람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이런 올바른 기준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정 속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 만남 속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걸 보고 의미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무슨 만남인지, 이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가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의미, 의도가 뭐인지
오늘 이것을 질문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이 담내야 될 게 바로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그 강단을 어떻게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산다.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붙잡혀지는 말씀에 붙들려 여러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주간의 삶이 정말로 뭡니까? 모든 만남 속에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정언한 것은 뭘 정언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정언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 속에 의미를 찾고 만남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릴 뿐만 여러분께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달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받는 이 로마를 봐야 되는 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만남 속에 그들에게 인생 방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너 인생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질문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 방향이 세계복음화에서 가고 있어. 너는 너 인생의 방향이 어디냐? 이게 이제 질문하는 말씀 전달하는 바로 그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늘 만나는 사람에게 야 이번 주는 너는 너 인생 방향이 어디냐 물을 수 있는 말씀에 붙들려서 지난주는 뭡니까? 예수가 그래도 정언하는 여러분에게서는 정말로 물어보면 너는 도대체 너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붙들려 있냐 뭐에 붙들려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매주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를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여러분 딱 정리해서 붙잡고 24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매주 말씀이 확인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전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만남 속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 받아야 될 서론에 있어서 복음은 도대체 뭐냐? 이번 주에 복음은 뭐냐? 이번 주에 오직의 복음은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립하고 내 속에 담아야 될 오직의 복음은 바로 뭡니까? 절대 기준인데 그것이 첫 번째 뭐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절대 기준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절대 기준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출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오늘도 운명과 팔자 모든 저주 재앙을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입구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내 인생의 유일한 종착역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다. 아멘. 다른 게 기준되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다른 게 기준돼 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복음은 뭐라고요? 절대 기준이다. 그 절대 기준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다. 아멘. 이것만이 내 인생의 출구의 답이요. 이것만이 내 인생의 입구의 답이요. 이것만이 내 인생의 종착역의 답이다. 답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직 복음의 절대 기준은 바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직 복음 여자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 받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참 왕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말은 뭐예요? 참왕 사단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오늘 그 비밀 참왕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참 제사장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바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승리의 법이 해방하는 해방의 비밀입니다. 진리를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자유의 비밀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야?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비밀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바로 참 제사장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참 순례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오늘 이 인생에게 참 순례의 비밀은 뭐가 열렸습니까? 길이 열렸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인생에서 참 길, 진리, 생명의 비밀이 바로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의 복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방의 길이요, 오늘도 진리의 길이요, 말 그대로 뭡니까? 생명의 오늘 길이 되는 그 해방의 비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비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복음이다.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오직의 복음은 세 번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어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새 것이 되는 비밀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되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직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비밀. 내 안에 성령이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바로 뭐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 속에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직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증인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른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붙들려 성령 충만했고, 말씀에 붙들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원으로서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전달했던 바울에게 오늘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주셨다는 사실. 여정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도 보아야 본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사역이 바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다시 아시아를 향해서 가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정말로 이 로마를 보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뭐요? 3차 전도 여행에서 로마를 바라보는 그런 이 바울의 인생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또 작정되어지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베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서 브리스가 아볼라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하다가 누굴 만났어요? 브리스가 아볼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더 확실히,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 그리스도가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그 언약을 이 아볼로에게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답으로 전달했을 때 아볼로가 그것을 붙잡고 뭐가 됐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요한의 세례만 전달했고, 그동안에는 오늘도 뭡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 그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던 그 아볼로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께 집약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면서 고린도 사역을 아볼로가 뭐요? 하는 중에 베드로가 아볼로에게 맡기고 에베소로 향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를 만납니다. 고린도는 아볼로에게 맡기고, 또 고린도에는 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에베소를 향해서 지금 뭐요? 움직였습니다. 에베소에 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때 그들의 대답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때 이들의 대답입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이 에베소에는 뭐가 증거 안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고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현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인생의 답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그 갈급한 제자들, 그 준비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오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오늘 뭐요? 말했습니다. 요한이 오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말했던 그 말을 전달하면서 증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뭘 했느냐? 세례만 베푼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는, 그가 바로 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오시마 증거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을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의 세례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세례가 바로 예수의 세례입니다. 아멘. 요 세례가 바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복음의 세례.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는 비밀로 나를 씻어야 된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 씻김을 받아야 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세례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받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에 말문이 터졌다는 사실.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20번 주안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로 나도 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지금 뭡니까? 금요 기도회 때
연합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정말로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약속이니까. 약속 붙잡고. 과거에는 이 약속 없이 그냥 기도했어요. 과거에 이 복음 몰랐을 때는요, 제가 우리 청소년 수련회, 중고 수련회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말 저 뒤에 있던 학생이 뭡니까? 말대로 방언하면서 그 무릎을 꿇는 뛰어서 어디까지 강대성 앞에까지 가더라고. 그야말로 잡혀버리면은 아픈 줄도 몰라요. 성령에 잡혀버리면은 무릎이 아픈지 깨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12명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던 이들에게 뭡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오늘 뭡니까?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담난 제자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제자가 아니고 담난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회당 사역으로 이제는 방향을 전환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바울은 후대를 생각했고 엘리트를 생각했고 그래서 찾아간 것이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당 전략, 회당을 파고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가고 뭡니까? 회당에 찾아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 아덴 사역 이후에 바울은 결정합니다. 내가 오직 복음만 전가해야 되겠다. 내가 지식인을 만나고 철학자를 만나서 지식을 전달해서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 전달이 아니고 강론이 아니고 저 뭡니까? 변론이 아니고 쟁론 토론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그 속에 준비된 제자들을 찾아서 오늘 뭡니까?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권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석 달 동안 이 에베소의 회당에서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는 날에 관해서 강론하고 고민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반드시 현장에 나와 흑암의 나라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알았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조금 전에 뭡니까? 12명을 찾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오늘도 제자 12명을 찾아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회당에 함께 움직였겠죠. 회당에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뭡니까? 회당 사역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도 석 달 동안 선포했더니 흑암의 나라가 오늘도 디비전을 영적 소용돌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데려가서 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면서 훈련합니다. 그걸 2년 동안 합니다. 날마다 365일 2년이면 뭡니까? 며칠입니까 여러분? 700 며칠입니까? 그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유, 왜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왜 보좌가 오늘 회복되어야 되는지 왜 오늘도 땅끝으로 가야 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2년 동안 두란노 수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오늘도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자, 바울 혼자 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찾은 12명과 또 뭡니까? 두란노 서원의 회당에서 10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던 찾은 제자들, 요 제자들 데리고 두란노 선수 2년 동안 날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뭐 했겠습니까?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알려줬겠죠.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했겠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말씀과 기도, 전도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비밀을 전달했겠죠. 누구도 했겠습니까? 찾아진 제자들도 함께 했겠죠.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들어야 될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속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는 비밀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참 제사장, 참 선자, 참 왕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은 뭐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뭐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일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손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바울의 치유사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나 앞치마를 여자가 병든 사람이 얹기만 하면 그 병이 치유되고 악기가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는 앞치마까지도 여러분 생각해보죠.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비과학적이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초과학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손수건 얻는다고 병이 맞고 손수건 얻는다고 뭡니까? 귀신이 떠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뭡니까? 말씀에 붙들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뭐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이 나버려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천군 군대가 동원되어 버리니까 질병도 치유되고 뭐예요? 악기도 떠나가는 역사를 나타냈다. 오늘 정말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해버리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손수건 앞치마를 얹어도 병이 치유되어지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다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하면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기 들린 자들에게 말 그대로 이것을 보고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장난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말한다. 이게 뭡니까? 마술하는 자들이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도 하면 되겠냐고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봤습니까?
스게아의 7 아들이 그것을 보고 지레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영적 사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 보좌가 임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안 된다는 사실,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신분과 권세입니다.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도 누구길래 이 일이 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본 자들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어떤 배경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장난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제사장 오늘 스게아의 7 아들도 장난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때 악기가 대답하는 귀신 들린 자 악기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이 안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보호자의 비밀이 있는 자, 신분이 바뀐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는 귀신이 알아본다 이 말. 오늘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귀신이 악기 들린 자가 여러분을 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흑암의 나라가 오늘 무너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정말로. 저는 지난날 전도 현장에서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의심스러우면 무속인을 한번 만나봐. 그것도 귀신 들린 무속인.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 너무 나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사람, 무속인 만나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보이니까, 그들은 볼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잖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왜 나를 괴롭힙니까?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다 이 말이야.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사장은 모르고 유대인도 모르고 바리새인도 모르는데, 심지어는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모르는데 귀신 들린 자는 알아봤다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장하게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쳐다보세요. 장난했잖아요. 바울이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야 너 누구냐 이러면 응? 내가 바울이라고 예수도 하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 장난을 그대로 장을 했더니 이 귀신이 그랬더니 홀딱 벗고 뭡니까? 스트립 쇼를 하고 지금 도망가는 장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악기가 사람을 장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안 돼요? 보호자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는 벌벌 떤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 비밀 없이 장난한 그들에게는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성령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때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면서 마술하던 행하는 자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릅니다. 그 책값을 계산해 은 5만원이나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에베소 지역이 우상과 임신으로 장악되고 현장이 황폐해졌고 영적으로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황폐해져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동네다. 현장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영적 소용돌이가 일어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망하여 세례를 얻는 역사들이 났습니다. 이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미션의 방향을 오늘 보여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일을 보고 나서 바울이 오늘 뭡니까? 고백하며 작정합니다. 아, 그렇구나. 뭘 고백합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내가 로마를 향해서 보고 가야 되겠다. 로마를 향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인생 종착역을 찾았던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자 바울의 인생의 종착역을 뭘로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자기 인생의 종착역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해 내 인생의 출구, 내 인생의 입구,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어디로 작정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방향은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기로 나는 작정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여정의 미션의 방향을 로마로 정하면서 그 로마를 작정하면서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미션으로 붙잡았습니다. 미래의 자기 인생 방향을 정했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오늘도 이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정의로 설 것에 대해서 땅끝을 가야 되는데 그 땅끝을 로마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를 통해서 마지막 땅끝 서반대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 문화가 오늘 현장 문화를 좀 흑암이 꺾이는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또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치유사역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인생 방향이 나왔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아시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면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고백을 하며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곁에 늘 돕는 자 중에 디모데,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오늘도 자기는 오늘 아시아에 더 머물면서 이 도를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나고 에베소에 뭡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오늘의 방향이 딱 잡혀지기는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숨쉬는 그 흐름 속에 그 역사 속에 있을 때에 내 미래가 딱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정말이구나. 말씀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오늘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이것을 봤던 바울이 인생 설정을 인생 방향으로 어디로 합니까? 로마를 보는 세계 복음의 인생 방향으로 딱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 지역에 대영적 소동이 일어나버립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난리가 나버렸죠. 현장의 문화가 다 꺾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드로를 하는 한 언도자가 이 아덴의 여신을 숭배하는 자가 오늘도 가져온 업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덴의 신상이 있고 아덴의 신전이 있고 아덴의 여신을 믿는 오늘도 동네다 이 말입니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어느 모형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것으로 업을 삼았던 자들이 데모를 일으킵니다. 직공들과 함께 영업을 하는 자들이 오늘도 일어나서 데모를 합니다. 무슨 데모입니까? 야, 이제는 우리 업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 저 바울 때문에 우리 업이 이제는 쇠퇴하게 되고 우리 업이 이제는 뭐야? 할 수 없게 됐다. 왜요? 영적 문화가 바뀌는 그 현장 앞에 일어난 게 바로 뭡니까? 사단을 숭배하고 있던, 귀신을 섬기고 있던, 오늘 뭡니까? 이 아델의 신상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요즘 말로 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은 왜 모형들 만들어서 팔잖아요. 문화라고 하면서.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지금 에베소가 아델의 신상, 여인의 그 신상을 모형으로 은으로 만들어서 좀 그걸 팔아먹는, 그걸로 업을 삼는 자들이 그냥 온 마을을 다 덮은 거예요. 이 에베소를. 그리고 이 신전이 얼마나 크고 이게 많았던지 그 지역의 신전에 드리는 제물이 전부 다 돼지입니다. 돼지. 오늘 그 현장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지는 오늘 그 현장, 직공과 영업하는 자들 다 모아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은 바울 때문에 어렵게 되었다.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오늘 근유하며 말하고 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고 오늘도 뭐요? 말하고 있다. 오늘 그것이 우상숭배, 그것이 망하는 짓으로 말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이것으로 밥 먹고 살겠냐 말이야. 저 바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풍족했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바울 팀을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너희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 영업이 오늘도 뭡니까? 천하여칠 위험에 빠졌다. 큰 여신 아데미의 오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한다. 아담의 신상의 위험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했고 온 시내가 요란하게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 아리스도를 붙들어 오늘 영국장으로 데려가는, 붙잡아가는 오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왜 따라가려고 하니까 바울을 말립니다. 제자들이 말리고 친구들이 말립니다. 이때 뭡니까? 그 안에서 이 말 저 말로 말하며 분란이 일어나는데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놈도 분란이 일어나버렸습니다. 극장 안에 들어가니까 온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극장에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 서기장이 오늘 뭡니까? 무리를 진정시키고 해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오늘 서기장이 있는데 이 서기장이 일어나 말합니다. 경솔히 여기지 말라. 군중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전의 물건도 신전의 도둑질도 아니했다.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손에 나거나 오늘 피해 본 것이 있다면 고소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뭡니까? 피해 본 것이 없지 않느냐. 원하면은 정말로 너희가 원한다면 정식으로 면회를 하고 정식으로 오늘 뭐요? 면회할 때 정식으로 재판을 열 것을 작정해라. 이렇게 권하면서 이 모임을 해산시키는 흩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도 뭐요? 사도행 19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은, 현장을 오늘도 문화를 바꾸는 일은 뭐밖에 없다? 이 영적 비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인다면 현장 문화, 현장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의 흐름, 여러분이 가는 학교의 흐름,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냈습니다. 전도자의 방향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복음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의 기준입니다. 기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임하도록 기다리는 것이라 기도의 기준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오는 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직과 유일성의 비밀.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의 기준은 오직 성령입니다. 내 방법, 세상 방법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재창조입니다. 영원히 사는 비밀입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비밀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비밀,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비밀입니다. 재창조되는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속에 뭐가 되야 됩니까? 시스템화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지속하는 비밀이 바로 시스템화되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화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침과 낮과 밤의 24를 뭘로 할 거냐?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답으로 결론 나야 돼요. 아, 내 안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24가 할 수 있구나. 이 말은 날마다의 비밀입니다. 날마다 아침과 낮과 밤 24하루에 지속적으로 내 시스템을 가동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정 속에 내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이 영들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가야 방향을 정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걸어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